자, 구약성경 292페이지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9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신명기 20장의 말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광야 2세대들에게 남기는 그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 전체의 내용인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비록 그렇게 면적이 큰 곳은 아니었지만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은 아주 싸움에 능한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실 때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땅을 골라서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기가 더 쉽지 않았을까? 더 평화적으로 싸울 필요도 없이 비어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살면 좋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땅을 못 찾으실 리도 없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치르게 하셨을까? 여기에 이제 우리 의문이 생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더욱더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요. 또 그 전쟁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쟁을 치러야 함을 보여주면서 그 전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전쟁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저지른 그 악에 대한 징벌의 의미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신명기 20장의 내용이 아주 참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참 유머러스 하신 분이다 하는 것도 또 깨닫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네가 나가서 이제 적군과 싸울 때 분명히 적군들의 숫자가 너희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게다가 그 적군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늘 항상 제일 처음에 언급되는 족속이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 근데 헷 족속은 영어로는 히타이트인데 히타이트 족속이 세계 최초로 철기 문명을 사용했던 족속이 헷 족속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탱크를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 맨몸으로 탱크와 부딪혀서 이겨낼 수가 없겠죠. 그만큼 강력한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1절에 그들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오히려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아라. 왜?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 하나님이 적군과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질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자. 우리 뭐 하여튼 나 죽으면 끝이다. 우리 가족들 누가 돌봐줄 것이냐. 그냥 죽기 살기로 우리 싸워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하는 말이 좀 달랐어요. 게다가 5절서부터 그 나머지 그 뒷부분에 보면은 더 재미있습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아직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들을 돌려보내라.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도 돌려보내라.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도 나와 있지만 포도나무를 심으면요. 처음 3년 동안은 그 열매가 열려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4년째가 되어서 열매가 열리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리고 5년째가 되어서 열매가 열리면 그제서야 이제 자기들이 그 포도원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는데 만약 포도원의 열매를 이렇게 수확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돌려보내라. 또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유대인들은 약혼의 기간이 1년의 기간을 보통 약혼 기간으로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약혼 기간 중에 만약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만약 그 남자가 죽으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다른 사람이 그 아내를 취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돌려보내라. 아주 참 재미있어요. 전쟁에 임하면요. 어느 나라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전쟁에 참여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지금 뭐 러시아가 막 그 18살짜리, 17살짜리 그 학생들도 지금 전쟁에 내보내려고 뭐 혈안이 되고 있다는데 이런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오히려 정반대예요. 오히려 숫자를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전쟁은 너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또 8절에 보면 마음이 허약한 자들 그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마음이 약한 자들이 전쟁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의 사기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다 돌려
보내라. 그러면서 이런 전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숫자로 하거나 무기의 많고 적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비결은 그러니까 전쟁에 임하는 비결,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그대로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예로부터 그 거친 항해를 해야 하는 그 선원들을, 뱃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뱃사람이 되기로 그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배에 오르면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 그 배의 높은 꼭대기에 가서 그 앞을 쳐다보는,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일종의 그 파수꾼 역할을 맡긴대요. 근데 그냥 높은 곳에 올라가도 사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기가 쉽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배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 물이 잔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파도가 치고 막 그런 경우에 그 높은 곳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렵겠죠. 그래서 그 어지러움증 때문에 거기서 떨어져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어지러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뱃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뭘 훈련시키냐 하면, 밑에 아무리 큰 파도가 치든 말든 절대로 밑을 쳐다보지 않고 위를 쳐다보는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그러면 그 훈련을 통과하면 이제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어지러움증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의 삶과 너무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뭐 신문 방송을 보면 정말 제정신으로 이 세상 못 살 것 같아요. 뭐 얼마나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고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의 많고 적음, 무기의 많고 적음에 전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20장에 있는 말씀은 현실적으로도 그대로 적용된 말씀이지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시킬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는 다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걸로 오해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속편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제일 속편해요. 하나님 다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이 세상 걱정은 다 자기가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또 어리석은 삶을 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영적인 삶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